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사, 오늘 1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갔고요. 성회는 끝났지만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걸음은 앞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콧뚜레를,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1절 2절 요절로 삼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칼릴 지브라는 지혜를 일종의 정신적인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 많은 사람에게도 침묵을 배우고 편협한 사람에게도 드넓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기에 언제든 누구에게든 배웁니다. 이에 반해서 미련한 사람은 배우는데 게으르고 고집센 짐승과 같죠. 정채봉의 동화에 나오는 송아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송아지처럼 그렇다 하는 뜻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송아지가 콧뚜레를 거부하면서 농부에게 다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저는 콧뚜레가 없어도 곱절이나 일을 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말대로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꾀가 난 송아지는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했고 잡으러 온 농부에게 뒷발질까지 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송아지를 도살장으로 보내고 말았죠. 사람도 지혜의 말씀으로 콧뚜레를 삼지 않으면 이런 송아지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콧뚜레를 삼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할까 합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 이세종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일제 때 전남 화순에서 살면서 도함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결혼한 후에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서 동네 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 무당을 데려다 굿도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뒷산에 2층짜리 산당을 세우고 정성을 들였죠. 그러던 중에 동네에 들어온 정신병자 한 사람이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믿어라 하는 소리를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병자의 이야기인데 이 이세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나가서 전도인을 만나 성경을 얻어와서 그때부터 한글을 배워가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성경에서 참 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혼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실천에 옮겼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수도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 속에 이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가 실천했던 수도 생활 특징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에 철저했습니다. 성경만 읽었어요. 혼자 공부하다가 그게 그랬군요. 자문자답하면서 읽었답니다. 가을에 농사를 마치면서 산에 올라가면 봄에 내려오다가 밭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철이 바뀐 것을 알았다 할 만큼 그렇게 말씀 읽는데 몰두했답니다. 두 번째로 득도 후에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다 하고요. 남은 것은 전남 노예에 기증을 했답니다. 이름도 이공, 빌 공자를 써서요. 이공이라고 하고 누더기 옷과 구멍 뚫린 모자로 사계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불쌍한 사람 생각에 반만 덮고 잤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비를 실천하기 위해 끝자리만 앉았다고 그러죠. 거지가 오면 상을 차려주고 자신은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답니다. 어느 해 흉년 때인데 가진 것 다 내다가 굶는 사람을 먹였대요. 사람들이 나중에 공덕비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그 비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시 그 비를 뽑아다가 버렸죠. 네 번째는 절대 순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대로 살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생활을 중단했답니다. 그리고 16살 연하의 아내가 2번이나 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재도구를 보내주고 또 오라고 달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래서 호세아 성자라고 불렀다고 하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번째, 생명경의 사상을 실천했어요. 육식을 금했고요. 모기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설교할 때 새가 어깨에 날아와서 앉은 적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신사참배를 피해서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자신에게 고문을 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짓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안 잡히려고 또 산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 해가 1942년이니까 해방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죽을 날을 근데 알았답니다. 그리고 입던 옷 그대로 평토장을 부탁해서, 평토장 아시죠?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것. 입던 옷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까지도 실천을 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콧뚜레로 삼을 줄 아는 게 지혜로움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까지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세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콧뚜레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의 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변하는 기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3차원의 염려 세계에서 벗어나서 차원이 다른, 그게 4차원이 될지 5차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알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도 맛보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콧뚜레를 하고 살듯이 그 말씀에 매어서 살고 그 말씀이 마음에 훈계가 되고 채찍이 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